오늘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개혁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개혁 두 번째 말씀. 이제 우리가 앞에 어제 12절까지 상고했는데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하게 하는데 유월절 정신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준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선민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옴으로 이제 남북이 회복되도록, 한 민족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그 시행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주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이렇게 유월절을 이제 회복시킨 거예요. 유월절의 그 핵심은 바로 죽음에서 넘어간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죽음과 또 영원한 형벌, 지옥의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일방적으로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양을 대신 잡아서 그 양이 피 흘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그 희생이 우리 죄를 씻고 용서를 받는 이 구원의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유월절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되고 부활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됩니다. 영적 유월절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회복돼요. 첫째,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성결한 제사, 성결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제사 또는 예배를 통해서 성결이 회복돼요. 이 성결이 뭐냐? 바로 죄를 씻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죠. 성결하면 이 거룩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이 사람들은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결해졌다라고 인정받는 게 뭐냐면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절 떡을 먹어요. 이게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룩이 없다라는 뜻은 죄가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와 고기로 죄가 해결됐으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은 죄 없는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먹으면서 한 주 동안 성결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던 이방 제단, 향단들을 다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도록 성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찾아서 다시 그것을 다 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죄가 가까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 바로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하느니가, 그 요소를 우리가 계속 찾아서 그걸 없애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성결을 보충해요. 아직도 그 정결 예식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들 다시 정결 예식을 다시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많은 회중들이 이제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부족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에 또 참여를 시켰어요. 이 모든 것은 형식 같은데 형식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인 형식이 있잖아요. 왜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 기본적인 예식 속에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성결해야 되지만 그러한 성결의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는 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온 자들이 규례를 어겼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200년 동안 우상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 깊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고 본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었고, 그 과거에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선민의 자손이니까 내가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통일 왕국에 참여를 하고 제사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예식에 참여했는데 규례를 어겼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한 주간 동안 화목제를 이제 드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먹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이들이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말하자면 자기들이 북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스타일로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큰 죄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랬지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뭐 어떤 병이 생기는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혼동이 생기고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대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규정은 어겼어도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이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계명 하나하나를 들춰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죄가 많은데 하나하나 따져봤자 뭐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못하고 그것뿐이지 모두가 죄인이에요. 복음은 그걸 덮도록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사함받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성결함이 오는 겁니다.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성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음으로 성결한 거예요. 두 번째,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즐거운 제사. 하나님 앞에 정상화가 되면 죄 씻음을 받고 성결해지면 그 다음 오는 것이 뭐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였어요?
굉장히 기뻤거든요. 기쁨이라는 것은 죄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었는데, 죄를 씻고 하나님께 성결한 인정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제사가 일주일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렸다. 계속 즐거움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와요. 21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날마다 여호와를稱颂했는데 그냥 소리로만 한 게 아니라 막 큰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일주일간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악기들을 동원해서 계속 즐거우니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섬기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일주일 동안 계속 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일일이 다니면서 그 섬기는 자들을 여기 보니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기쁨이 있고 그러면 서로 격려해 주고 하나님께는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면 먹는 겁니다. 이런 번제를 드리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화목제, 감사의 제사는 일부분만 태워드려요. 뭐 내장이라든지 기름 같은 것만 태워드리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도 나누고 그걸 드린 백성들이 서로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먹으면서 감사했다는 거. 그러니까 나눌 때 즐거운 거예요. 혼자만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그걸 나누어서 기쁨과 즐거움, 배품을 함께 할 때가 이게 작은 천국이죠.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일주일 더 하자 이런 여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해가지고 2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만 먹을 걸 준비했는데 일주일 더 하자고 하니까 누군가가 제공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먼저 제공을 했어요.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방백들, 지도자들이 또 다 나와서 자기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모아서 또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이 축제가 벌어지는데 필요한 이러한 소와 양이 다 제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내놓고 싶어 한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종류를 여기서 말했는데, 먼저는 유다 백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유다에 살고 있는 개종한 이방인들,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내려온 개종한 이방인들, 이렇게 6종류의 사람들이 다 거기 참여해서 2주 동안이나 즐겁게 축제를 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교회 모습 아니에요? 뭐 이런 죄인 저런 죄인들 다 와서 예수 안에 죄 씻고 하나 되면 같은 성도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모두가 같은 기쁨을 그리고 같이 나눔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끝으로 그래서 이 제사는 솔로몬 이래로 처음이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이래로 처음이었어요. 200년 만에 처음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이고 솔로몬 이후로는 분열왕국이었잖아요. 나라가 두 쪽 났어요. 200년 동안. 그런데 한쪽이 망했어요. 히스기야가 훌륭하게 북쪽을 껴안고 이렇게 6월절 대축제를 제안해서 이게 성공을 거두니까 그냥 나라도
민족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완전히 나라와 이 영적 세계를 싹 변화시킨 혁명이 바로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27절에 축복의 제사.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명령한 대로 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해라 하면서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가 얼굴을 네게 향하여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그 축도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중간에 이 중보하는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마치는 시간에 복을 빌어줌으로써 제사를 끝내고 돌아가면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삶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간 사람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누리는 것이 제사의 연속인 겁니다. 축도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것이 그게 예배의 연장인 거예요. 복이 계속 우리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린 너희들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 속에 지켜주시는 은혜를, 평강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그렇게 성결함을 받고 영적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 축복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고 하늘 처소에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상달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끝에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접수하셨어요.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접수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원리대로 우리도 영적 유월절에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